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구약 468쪽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비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로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비아나가 길을 떠나 볕에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이던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보셋의 사람 이름 이스보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의 본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소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주보에는 조금 틀리게 나왔는데 사무엘하 4장에 보니까 1절 말씀에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풀렸다, 힘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섭정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 노릇을 아브넬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왕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의 두 군대 장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를 가지고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그 사이에 그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향해서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 이스보셋의 두 군대 장관 부하들이지요. 부하들이 지금 반역을 한 것입니다.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해서 그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목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그 머리를 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와 주 되신 왕의 원수는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다. 왕의 원수를 갚아주었다고 그렇게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울을 죽인 그 소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의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장사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두 장군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다윗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서 그 목을 가지고 오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사로운 이익이나 사사로운 그런 유리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분리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유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고 좋은 것만을 선택합니다. 맨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던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아부를 하는 그 이스보셋의 두 신하는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일평생 고생했던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죽었고 그 아들이 죽었고 또 그의 군대 장관이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안녕과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볼 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의 생각은 유한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시켜 달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나보다 크신 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지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깊은 부모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부모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화와 안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도 애가를 부르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다윗이 의롭다함을 입은 근거입니다. 그는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곤고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서 지존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존자,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존하다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조금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자기네가 지존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위치에 있다고 자기네들을 높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망령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 빛은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발광체의 빛이고 발광체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반사체로 어디에 가나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다 미워하고 정말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빛과 소금에서 소금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부패한 인간이 죄인들이 행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내가 빛을 비추는 것, 내가 예수님의 그 흔적을 드러내는 것을 빛된 생활이라고 말한다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부패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부패가 이제 멈춰지게 되고 부패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분의 뜻을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지 않던 자가 이제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전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된 사명,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대부분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다윗이 언제나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그런 마음 자세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을 때 두 신하가 그를, 그 왕을 배반하고 그를 찔러 죽이는 사건, 이걸 암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암살이 좋은 것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암살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기 3장에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한 왼손잡이 에훗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은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에글론을 찾아가서 이제 아련을 합니다. 그런데 아련을 하면서 내가 왕에게 은밀한 일을 내가 고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 나라 모압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중요한 일을 왕에게만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신하들을 물려주시면 왕과 나와 단둘이만 있다면 이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은 옆에 있는 부하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 단둘이만 모압 왕과 에훗만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3장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노려서 숨겨간 칼로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그 말씀이 21절 22절에 나오는데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공물을 바치러 들어갔으니까 그 에글론 왕, 모압 왕, 이방 왕이지만 물론 그 왕을 인간적으로는 비겁하게 배반하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비겁한 사람, 비열하다, 아주 나쁘다 하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에훗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훗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비겁하게 그 모압 왕을 배반하고 칼로 찔러 죽였는데도 그를 비겁한 자, 그는 거짓말한 자, 비열한 자, 인간도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를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는 시각과 인간이 보는 시각과 달라요. 28절에 계속 볼까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8절 말씀에 3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기가 그 비겁하게 남을 속이고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모든 우리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솔직한 건가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병 나은 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을 때 사절단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을 솔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저에 있는 모든 것을 성도님들에게 낱낱이 구해야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암살한 야엘이라는 그 사사가 있습니다. 시스라 진영은 야엘의 가문과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스라는 의심 없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야엘은 그 시스라가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암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비겁한 것을 보면 오늘 이스보셋을 죽인 그 두 부하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냥 찔러 죽였는데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그를 속이면서 죽였습니다. 비열한 것으로 보면 이 에웃이나 야엘이 더 비겁합니다. 비열합니다. 정말로 믿고 있었던 자들이 그 믿음을 역으로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행동을 의롭다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도망을 먼저 내보내고 그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정탐꾼들이 먼저 성이 닫히기 전에 성을 빠져나갔다. 빨리 뒤따라 가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거짓말이죠.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리고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라합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마다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이스보셋을 죽인 두 신하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나 레갑, 오늘 두 이스보셋의 그 부하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울이나 이스보셋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참 이런 말씀을 보는데 감동이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너희가 그 사람을 그냥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정말로 수천의 병사를 이끌고 다녔던 사울도 그는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굴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찔러 죽이고 나 몰랐다. 사울인지 몰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저는 몸부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좋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보셋을 죽여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다윗이 이제 편안히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우리를 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다. 자기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맨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전쟁에도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의 집은 점점 쇠해지고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두렵고 군인들 수천 명을 동원해서 그 진 안에 자기가 잠을 자고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인 한 사람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어떤 사람이든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안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반목하고 시기하고 분쟁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그 어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끝까지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갚지 않은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